영광스러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0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쪽이 됩니다. 시편 30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구별된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각 심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0장의 표제 부분에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할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자신을 돕는 주님이 되시길 다윗이 청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의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말씀에 따르는 우리에 대한 열망을 보여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거는 마땅한 거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그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기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청혼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다 밝히려면 시편 가운데에는 다 그거를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표현에, 이 상징적인 표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현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춤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옷, 슬픔의 옷 아니겠습니까? 배옷은 그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띄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고 품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의 주변을 보세요. 나의 여건을 보세요. 나의 상황을 보세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요? 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외양간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무의 당장에 포도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풍성히 맺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의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우리에게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내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시며 우리를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추게 하신다.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부흥으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본 구절 중 은혜 베푸셨을 때에 춤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춤에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의 다양하면서도 많은 종류의 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몸치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제가 몸은 몸치여서 춤은 추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은 다윗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도 춤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지어 살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동반된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마음, 그리고 승리의 결과를 나타내는 주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춤은 뭐냐?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구별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춤이 되게 하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본문의 앞선 1절을 보면 다윗의 원수에 기뻐할 만한 위기의 형편에 놓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에서 다윗을 끌어내어 주셔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수치의 자리, 조롱의 자리, 무시의 자리. 그런데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를 존귀케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수치 가운데에 내몰지는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수치 가운데에 깊이 빠져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원수가, 저의 대적이, 저를 조롱하는 자가, 저를 비웃는 자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윗의 시의 고백은 다윗만이 특별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윗이 특별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이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 믿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끌어내요. 끌어내다. 이것은 뭐냐면 깊은 웅덩이의 물을 두레박으로 퍼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끌어내다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무엇으로도 그것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그 깊은 물 웅덩이에 능이 들어갈 두레박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원수의 손이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자신의 힘으로 올라오려고 해서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나오려다 보니까 오히려 나오려고 하는 그 바둥바둥거리는 거에 더한 시험에 빠져요. 더 낙심을 가져요. 더 절망을 해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끌어내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만 하여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끌어내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우리는 깊은 웅덩이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웅덩이 밖에 환한 세상은 비춰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내가 깊은 웅덩이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끌어내시니까요.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수치와 조롱, 어떤 때보다도요 더한 수치와 조롱 가운데에 그가 내몰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능히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건 뭐냐? 통치를 잘하고 뭔가 계산을 잘하고 뭔가 다스림을, 재판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걸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잘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를 증언하였는데 20절에는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와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었다. 이 춤을 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로 이주하였던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은 400년 후에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저들이 반역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 뭐 여러 가지로 걱정에 쌓였어요.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세워졌는데 그 바로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다스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만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애굽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갇힌 바 된 것을 조롱하였어요. 야,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왜? 앞에는 홍해바다, 깊은 홍해바다, 뒤에는 우리 군대. 이제 너희들은 동안에든 쥐, 우리 표현이요, 도간에든 쥐다. 아이고, 도망을 하려면 길 있는 대로 도망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바다를 향해서 도망하는가.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은요 원망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표정이 안 할 것 같죠? 막상 그 상황 돼 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를 원망하고요, 주님을 원망하고요, 뭐 이것저것 다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아니, 도망쳤는데, 애굽을 피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깊은 바다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을 향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 너희도 좀 싸워, 이게 아니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요?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갈라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으며, 또한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사의 진행을 막으셨고,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요, 그 군사들이 홍해로 들어왔을 때에 바닷 가운데에 그들을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제 말씀의 주제가, 중요 포인트가 이거는 아니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원수를 갚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성경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러하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시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 그것인데, 뭐하러 여러분들 그러한 불편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격동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처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올 때 가장 심합니까? 가족으로부터 올 때가 제일 심해요. 남편으로부터 올 때, 아내로부터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럴 리가 없지만 자녀로부터 올 때, 부모로부터 올 때, 그때의 그 고통이 제일 심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는 잠깐 다투면 돌아서면 그냥 잠깐 분내는 걸로 끝나요. 시비 붙어도 그냥 좀 시간 지나면 다 잊혀붙여 버려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남편도 주님께 맡기고, 아내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김윤용 고사님이 아멘 크게 하시는데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부모도 주님께 맡겨요. 혹이 목사하고 불편하면 주님께 맡기세요. 저도 성도들과 불편하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항상 나의 편인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그 원수를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했느냐? 춤을 추었다. 우리도 이 춤을 출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에는 이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있는데, 강력한 느부갓네살 대왕이 명령했어요. 금신상을 세워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다가 던질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 왕이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어떤 자비냐?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내 손에서,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의 대왕인데
이 제국을 건설하는 왕인데 누가 내 감히 이 손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위협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나라의 왕이라도 그 나라에 속하면 왕이 두렵건데 하물며 대제국의 대왕 강력한 왕공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명할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이면은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혹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에 그때에 드러나는 믿음, 우리가 가질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풀무불을 7배나 더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의 뜨겁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붙들고 갔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의 그러한 불의 세기로 그곳에 새 친구들을 넣었습니다. 던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곧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서 꼼짝하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박해서 불에 넣었는데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증언하였어요. 아니 보니 세 명이 결박된 채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결박되지 아니하고 막 돌아요. 그런데 보니까 넷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를 보니 신들의 아들같이 보인 거예요. 누구 눈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기서 불 가운데로 다니다라는 말은 마올레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걸어 다니는 모습이에요. 걸어 다니. 그러면 불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 아니겠어요? 도는 거? 이는 원형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춤인 카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랄, 돌면서 춤을 춘 것이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큰 대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찬양받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 이방 사람들도 다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당신이 믿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증거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증거돼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증거돼야 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터전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원수 누굽니까?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원수 누구예요? 저는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왼수 같아. 왼수 같아.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 들려드렸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그때는 1996년 7년 때인데 이렇게 비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국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에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좋은 세상 만들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한 분이 퀴즈를 내면 다른 한 분이 맞추는 거,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두 부부, 나이 드신 부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야 될 것이 뭐냐?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열심히 막 그걸 설명을 해요. 천생연분 맞히게 하려고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도무지 그 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수를 썼어요. 당신과 자네와 나 사이 네 글자, 자네와 나 사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네 글자로 답을 하더라고요.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평생 왼수. 아니 가장 잘 살아야 되는데 때로 누가 왼수 같아요. 진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진짜 왼수 같은 게 누구예요? 본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하고 왼수질 일이 뭐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지.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요, 의외로 많은 대적이 있어요. 많은 원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존재가 가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대적 원수를 만나게 되고요. 또 여러 사막과 광야, 물과 불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이 땅에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절망의 깊은 구덩이로 빠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끌어내어 춤을 추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결코 마르지 않아요. 주시고 주셔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니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넘어진 채로 엎드려진 채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0장을 통해 무덤과 수월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울음이 기쁨 되게 하시고 근심이 은혜 되게 하시며 흔들리던 것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다윗의 춤이 되게 하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편 30장을 통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속이 다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품이 없는 모습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 노출하면서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은 증거하기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백성들은 뭘 봐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뭘 봐요? 사람들 앞에서 속살을 내비치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속살을 내비치며 춤을 추는 다윗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춤을 춰야 하고요. 교회에서도 춤을 추어야 하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시간 가운데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 안에서 춤을 추듯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춤을 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 미갈이 비웃었잖아요. 어이구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속살을 갖다가 다 백성들 앞에 내비치니까 비천하게. 그때에 다윗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분명했어요. 다윗도 분명한 거예요. 성경만 분명하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분명한 거예요. 자신은 누구 앞에서 춤을 춰요? 여호와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열망을 가집시다. 빼앗기지 마세요. 그 열망을 빼앗기지 마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재물로 춤을 추며 세상에서 막 물질을 쫓아가지고 겨우 얻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물로 여러분들이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여러분들이 춤을 추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춤을 추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품은 소중한 심령들 그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잘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윗과 함께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감사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모든 은혜를 새기며 춤을 출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춤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옷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시기